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경고할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을 듣게 하고 말 못한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아파하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죠. 하늘을 올려보면서 한숨 짓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닫혀있는 것은 너무 힘든 삶입니다. 하늘이 닫혀있고 영적으로 닫혀있는 삶은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께 나오지 못해 하나님께 나오는 마음이 닫혀 있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없죠? 닫혀 있는 건 너무 힘들고 영적으로 닫혀 있는 삶은 어떤 삶이냐? 구원이 없는 삶이 닫혀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한 삶은 닫혀 있는 삶입니다. 열리면 구원의 문이 열려진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아파하시는 모습을 성경에서 많이 안 나오거든요. 나사로를 살릴 때 애통하는 침통한 분위기가 나타났어요. 비통하신 모습이 나타났어요.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사로를 살리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랬는데 안 믿는 거죠. 그러면서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아니하였었겠나이다 막 이렇게 하고 울고 난리를 치는 거니까 내가 나를 보면 영광을 보리라 했는데 너희 믿지 않느냐 그러면 예수님의 통이 그때 원어를 보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아파하죠. 여러분의 불신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은 너무 고통스러워하십니다. 그걸 감지해내지 못하면 이게 상당히 심각해요. 이게 2부에 때니 말씀드리겠지만 중요한 부분이 하나 돼서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정말 살아나지 못한다. 자, 예수님께서 들어와 시돈 지방으로 다시 들어가셨다고 그랬죠. 데가볼리를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에까지 왔다. 24절 이하에도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했는데 한 집에 들어가게 했는데 사람들이 막 모여왔죠. 그래서 이제 귀신 들린 딸, 또 악한 영에 걸려들은 딸 고침 받고 이런 문제를 좀 하셨잖아요. 이게 두로 지방이에요. 그래서 두로 시돈 지방을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이제 거기는 통과하는 구역이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듣는 사람이 있어야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지요. 그래서 이것은 상관관계가 아주 뚜렷합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수가성에 그 많은 사람이 있을 텐데 딱 그 여인 한 사람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딱 그 사람이 있을 때 준비된 복음이 나가는 거죠. 여러분도 신앙을 가지고 주 앞에 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말씀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 가서 앉아있어도 그냥 앉아있는 게 준비 아니에요. 예배 드렸다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복음이 이루어야 돼. 그 가정에, 그 사람에게, 그 심령 안에 그가 주를 위해서 살아나야 돼요. 예수를 위해서 회복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길을 찾아내는 것이 여러분이 신앙생활 방식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나가는 땅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많이 있었겠죠?
복음을 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들 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까지 왔는데 이제 사람들이 달려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구원받는 거 목적이 아니고 귀먹고 말이 어눌한 자가 좀 고쳐달라고. 어눌한 자는 말을 더듬는다는 말을 잘 못한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대충은 알지만 귀가 청각이 안 좋으면 말도 잘 못해요. 사람들은 자기가 말하는 소리를 들어야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내가 말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말이 안 들리면 말이 정확한지 아닌지를 자기가 몰라, 감지가 안 돼. 그래서 말을 대충 하는데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어눌해 보이지. 훨씬 더 뚜렷한 말이 아니고 답답하고 좀 질질 끓는 말, 부정확한 단어, 그런 그 발음 같은 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죠. 청각장애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을 못해요. 농아인들은 거의 말을 못합니다.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들려오지 않는 자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려와야 되는 것이고, 들려와야만 배워지는 거고, 그래야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런 복음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요? 귀가 열려야 되죠. 귀가. 어떤 자의 귀가 열려집니까?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한테 열려집니다. 구경꾼한테 열려지는 게 아니고, 예배를 참석하려고 온 사람한테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중심이 세워진 사람, 그 사람한테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나 은혜 내릴 수가 없어요. 왜 못 내리냐? 그러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령이 역사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느낌이 딱 왔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의 느낌을 딱 받아야 되거든요. 오신 것을 감지가 됩니까? 모르겠죠. 그러면 여러분 성령 안 받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이런 차이, 작은 차이처럼 보이죠? 이게 큰 차이인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가 안 되니까 이게 안 열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못 느끼면 말씀을 들어도 모르고 성경을 읽어도 모르고 기도해가지고 속죄와 부활의 은총을 입어야 그다 오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 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핑계 댈 수 없어요. 여러분을 다 참석해서 지금 은혜 받으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면 내가 할 일을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서 삶으로 실제로 교회 오기 전에 시간들이 많잖아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준비해서 오는 거예요. 주일 한번 예배 참석을 딱 오고 나머지는 세상 일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러 오겠어요?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믿는 게 하나님 일이죠. 하나님 일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서 그냥 예배 한번 드리는 게 주일을 지키는 것처럼. 여러분 사실은 삶이 더 중요한 부분은 예배가 끝난 다음의 삶입니다. 그 나머지 삶은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것은 아직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해서 이거 못 보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안 계실까요? 여러분이 그냥 살아가는 생활 속에 주님이 안 계실까? 하나님 돌아가셨어? 주일만 살아나셔? 날마다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잠자는 시간까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같이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느끼는 거지 여러분 나타나가지고 나다 이렇게 보여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지하든 안 하든 간에 하나님 상관하신가요? 안 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평안한 거죠? 내 마음대로 해도 아무 문제 없고요. 그죠?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맨날 뭐라고 한다면 문제 심각하겠죠? 감시받는 느낌이죠?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얼마나 인격자이신데.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가 잘못하면 주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받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인격, 비인격 방법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독재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완전한 인격자이신 거예요. 대신에 구원의 길을 재촉하고 그 길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종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따라가야 되는데 안 따라가고 또 일주일 지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언제 일주일 지나서 한 달이 되는데 언제 구원받아요? 그걸 언제 찾아야 할 거예요?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귀가 열리지 않으면 귀가 먹었으니까 귀가 청각장애인이에요. 그 다음에 언어장애가 있어요. 언어장애가 장벽이 크진 않지만 말을 더듬어 있어요.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거예요. 안수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수해달라고. 여러분 말 못하는 거, 귀가 안 들리는 거 이거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뭔 생각을 할까요? 여기서 기적 베푸는 걸 좀 구경 좀 하자. 이럴 수도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를 데리고 따로 가시잖아요. 예수님이 절대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런 높은 위치에 큰 능력을 가진 절대자다 이렇게 보여주지 않았어요. 인격적으로 보여주세요. 드러내시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이 모습이 성경의 모습이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에요. 안 드러내시죠. 그런 성경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11장에도 그런 말씀이 들리지 않고 소리 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끄럽게.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도 못 듣게 들을 정도로 그렇게 조용히 일하시는 거예요. 어지간한 사람들이 왕이 와가지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신하들이 쫓아다니면서 경호한다고 하면서 비켜라 왕이 오신다 그러고 다녀들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런 말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 진짜 왕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의 왕들은 가짜 왕이에요. 왜? 그 왕들은 죽어요. 영원히 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을 영원히 지배할 수가 없고 다스릴 수가 없어요. 이 땅은 그냥 세우는 거야. 그런 사람이 시대마다. 진짜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게 보여지지 않아요. 예수님 따로 데리고 가죠. 그 사람 데리고 가서 손가락을 그 귀에 넣었다고 그랬어요. 일단 귀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 넣고 난 다음에 침을 뱉을 그 혀에 대시고 그건 이제 어떠한 상징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침을 뱉을 때 예수님이 침이 뭐 고쳤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상징적인 거예요. 귀에 넣었다. 귀를 고치기 위해서. 혀에 발렸다. 혀를 말린 혀 부드럽지 않고 이게 잘 풀어지지 않은 혀 고쳐주기 위해서 한 행동이세요. 응? 이거 그러면 에바다란 말 할 필요가 없잖아. 이미 침 뱉고 다 귀했는데 뭐더러 말을 해. 그죠? 응? 그냥 보여주는 행동이야. 이걸 고친다는 거 예수님이 지금 고치고 있다는 거. 그거 보여줘. 여기 이 마가복음에는 또 병 고치면서 기름을 발랐다는 얘기도 나와요. 그것도 상징적인 거예요. 성경에 기름 발라 고치지 않아도 충분히 고쳐져요. 근데 그 말씀이 야고보서에 나와요. 기름을 바르며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막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개통이 다른 거야, 이게. 다른 성경에는 기름 바르는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와. 그냥 병 고치는 거 있습니다. 말씀만 있으면 돼요. 상징도 필요 없어요. 성경에 뭐 그런 게 안 나타나. 근데 마가복음은 특별히 그걸 쓰고 있어요. 그걸 잘 읽으셔야 돼요. 마가복음의 특징이에요, 특징. 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보면서. 하늘은 대체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를 가리키는 단어로서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 높은 곳이죠. 그걸 바라보시면서 한숨 지셨다.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귀가 먹고 말도 못하고 이런 하나님 기뻐하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룩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은 귀도 먹어서 들리지도 않지 말도 못하지 이런 자리에 서는 거 고통스러워.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고통스러운 거. 일반적인 사람은 다 귀가 다 열려져 있고 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냥 보편적인 사람들 다 이런데 이 사람은 그것조차도 못 가지고 있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걸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탄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에바다라 에바다라고 말씀합니다. 원어에 보면 에파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파타. 우리말로 바꿀 때는 이게 이제 연원 법칙에 의해서 좀 줄어들잖아요. 에바타 이런 식으로 바뀌지. 이건 열림이란 뜻입니다. 열림. 그래서 열려라 하고 명령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람어를 사용해서 열려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뭐가 열릴까요?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이 분명히 였더라. 열렸죠? 맨 처음에 열려서는 귀가 열려야 돼요. 귀가 안 들리면은 귀를 통해서 듣고 판단하고 생각해야 될 것들을 그런 기능 자체가 마비되는 거예요. 귀가 안 들리면. 그럼 뭔만 생각해요? 자기가 과거에 알았던 것만 기억에 남아있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없는 거예요. 들림으로써 얻어지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책을 많이 보거나 많이 돌아다니면서 보거나 그런 것으로 되게 알고 나머지는 전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귀가 열려야 돼요. 여러분이 귀가 열려지는 것은 어떤 관계에서 하나님께 귀를 열어주시느냐?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그걸 알게 됐어요. 어느 때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느냐? 어느 때 말씀하시지? 근데 과거의 삶을 쭉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마다 시간에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주고자 하는 시기들이 다 있었어요. 음성으로 말씀으로 막 내려오죠. 이렇게 영적인 마비 상태가 이루어지면 영적으로 여러분이 다운되어 있거나 그러면 음성이 딱 끊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하나님 관계 안에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속죄가 이미 이루어진 거고요. 속죄가 이루어진 사람이 산자예요. 부활이 온 거죠. 속죄가 안 이루어진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더러운 영을 가지고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말씀 들릴 리가 없어요. 속죄가 이루어지고 살아난 사람들한테만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자식이 태어나면 부모가 이 애기가 듣든지 안 듣든지 막 부르잖아. 누구야 자기가 이름 지어놓고 개라고 그러면서 막 불러. 응? 누구야 불러. 얘는 나중에 보면 이게 자기인 줄 알아. 인식을 해. 이름이 돼버리면 걔가 알아들어서 말할까요? 못 알아듣는데 말을 해주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가라고? 생각 속에 자꾸 저장을 시키는 거죠. 언어도 몇만 번이 들어야 언어가 이게 형성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려면 엄마야라는 말을 몇만 번 들어야. 근데 제일 많이 듣는 게 엄마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야만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여러분이 들려오는 것은 여러분 영적으로 부활돼서 살아나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음성으로 인도하시죠. 절망할 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교회 이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내가 엎드려 누워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은 오실 때는 소리가 조용조용합니다. 다 귀에다 대고 말하는 것 같아. 조용하게 나한테 속삭임처럼 말하는 거. 귀에 대고 마치 어떤 사람이 나를 위로해 주듯이 그렇게 말하라. 내가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기름 쓱 들리면 깜짝 놀라잖아요. 주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려고 하시는구나.
그런 게 몇 번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또 성령이 여기서 내가 기도하고 딱 내려갈 때 여기쯤 가면 딱 얘기를 하시네. 내려갈 때 2번 내가 네 괴를 부응하게 하리라. 또 귀에다 대고 또 말씀하시고 성령의 말씀에 틀림없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렇게 음성들은 내려오는 음성들을 보면 음성으로 진짜 들려와요. 느껴지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이시면서 따로따로 움직이시는, 하나로 움직이시기도 하고 따로따로 말씀하시다. 그러니까 지금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와서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구분되거나 이것이 말씀으로 들려지거나 깨달아지는 사람들은 그런 영적 위치에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 듣고 싶죠? 다 듣고 싶죠? 여러분도. 응? 하나님 말씀 다 듣고 싶죠? 듣기를 원하시면 거듭나셔야 됩니다. 이거 공짜로 얻은 거 아니에요. 그 은혜 받으려고 얼마나 발버둥치고 기도했는지. 그냥 줄 것 같아요? 스스로 열리지도 않아요. 애바다가 와야 돼요. 우리도 귀가 안 들렸어요. 아무 소리도. 그래서 그전에는 음성을 못 들어. 음성 못 듣고 있어요. 아무 말도 무슨 말인지 몰라. 성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 음성이 돌려와야 이게 알아죠. 성경이 열리는 거죠. 귀가 열리고 말이 분명해지죠? 자, 여러분도 이 음성이 들려오면 여러분의 귀가 들려오니까 그때야 비로소 정확하게 말하고 물어볼 수도 있고 또 대답할 수도 있고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고의 바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물어보는 시간. 성령에 의해서 바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바탕한 질문. 내 사고가 들어가가지고 질문하는 건 아니에요. 나를 사용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전해주는 이 말씀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저의 음성과 제 사고를 사용하셔서 성령이 이루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것을 목회자의 어떤 말로 생각하면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못 깨닫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계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인식하고 승인하셔야 돼요. 받아줘야 돼요. 그거 하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의 설교에 불과한 거예요. 불교에서는 설법한다 그러잖아요. 깨달음도 보고 있는 것도 안 같은데 그것을 또 높은 스님이 위치에 있다고 선지식 가진 분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또 그것이 또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다 듣고 훌륭하다고 그러면서 막 봉양을 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봉헌금도 엄청나잖아요. 거기는 막 몇천만 원씩 내고 막 그러는 사람도 있거든요. 교회는 그런 일은 이제 거의 없죠. 진짜를 전해도 잘 안 돼. 거기 가짜인데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은 성령으로 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 들을 때 여러분 들려오는 거예요. 밖에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믿지는 않고 해석만 하려고 그래요. 응?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못 알아듣기 위해서 뭘 하냐? 비유를 하는 거예요. 네가 비유 한번 풀이해봐. 안에 있는 내용은 몰라. 겉의 내용은 알 수 있어. 안에 뭘 얘기하는지 몰라. 그래서 비유를 해놓고 따로 놓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진짜가 있으면 이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다른 걸 하나 더 넣는 거야. 이 사람들은 이걸 보지 못하고 뭘 봐요? 요 모습만 보는 거야. 응? 이건 해석이 안 된 거죠. 이것으로 이걸 이해를 해야 되죠. 이렇게 들어오면 이게 비유가 제대로 이어지는 거야. 근데 여기치는 이것을 이해하려고 요건 얘기한 건데 이 사람들은 요것만 이해하고 요거는 못 들어와. 이게 믿지 않기 때문에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수없이 읽어도 모르는 거야. 무슨 내용을 말하고 있지? 이렇게. 응?
이것도 예배받아야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열려지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냥 불신의 자리에 있거나 무시한 자리에 있으면 안 돼.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게 왜 어두워진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이유가 여러분이 이해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진리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지면, 그러면 그것이 어두워지면 여러분 마음도 무지해집니다. 마음이 무지해지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 마음이 그냥 그 상태로 굳어져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리에 서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멸망에 가요. 그렇게 멸망의 길을 걸어가요, 사람들. 젊었을 때 이해력 좋을 때 빨리빨리 말씀 받아들이고 은혜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점점 어두워지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이건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이렇게 늦게 들어가는 사람들. 그냥 여러분 젊은 청년들은 지금 말씀 듣고 막 들어오면 이게 갈 수 있어요, 신앙으로. 달려오는 속도가 너무 느려. 어린이 걸음보다 더 느린 것 같아요. 애기들 걸음보다. 빨리빨리 달려야지. 천국은 침노한 자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빼앗으러 가야 됩니다. 여러분 달려서. 이건 내 것 만들 거야. 그렇게 하고 가야지. 소유권 찾아야지. 여러분 것인데 지금 뺏긴 거예요. 마귀에 의해서. 그리고 마귀의 자식들이 좀 살고 있어. 하나님 잘 믿는데 관심 없고 세상에 조금 관심 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더 관심이 커지면 여러분 하나님께로 지금 방향을 돌린 거잖아요. 하나님께로 하나님 아는 것에 별 관심 없으면 지금도 하나님 안에서 가고 있지 않은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이게 회개가 안 된 거죠. 방향을 돌이켜서 완전히 돌이켜서 걸어가면 이게 회개가 된 거예요. 하나님 향해서 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갈 수 있습니까? 거꾸로 가는데 지금 세상을 향해 가면서 하나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점점 멀어지겠죠? 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멀어지는 사람,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 하나님께 달려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침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은 거죠. 생명 걸고 찾아야 얻어내는 건데 여러분 생명보다 더 중요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게 생명보다 귀하다. 여러분 생명이 귀하면 천국이 없으면 뭐가 귀해요? 영원한 기업을 갖지 못하면 뭐가 귀해요? 여러분들 천하지. 여러분 생명이 멸망받는데 귀해요? 그래도 내 생명이 귀하니까 그냥 생명만 위해 살 거예요? 영원한 기업을 찾으면 여러분 생명이 귀해지는 거예요. 원래 그거 주인이었거든 우리가. 내가 주인인데 사탄에 의해서 주인 역할을 뺏겼어요. 그래서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은 그런 걸 가지고 세상에 잘 놀 수 있는 것들 많이 개발해가지고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을 못 가게 만드는 그런 죄악의 문화들이 가득 차 있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별편도 나쁜 건 아니지만 그들이 절대로 하나님께 올라가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응? 전부 자기 중심에 머무르게 만들어요. 즐겁게 재밌게 그 자리에서 놀다가 시간 뺏기고 그러고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런 것에 빠져들게 세상은 그런 문화를 만들어냈어. 여러분들은 거기에 젖어 있으면 안 된다. 문화사회 가는 사람들은요 그걸 다 긍정합니다. 이것들은 다 필요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안에서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자기 문화사회 하는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주님의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 문화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죽어가고 있는 것을 눈으로 확실히 보이는데. 자, 이렇게 열려져야 됩니다. 응? 귀가 열리고 뼈가 맺힌 것이 풀어져서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자, 이것은 예수님이 또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의
표적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주님과 1대1 관계에서 사람들 다 물리쳤죠? 아무도 오지 말라 그러고 그 사람한테는 얘기하죠? 이렇게 주님과 1대1 관계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영적 문제 해결하셔야 됩니다. 귀가 안 들린다. 빨리 가서 주님 나도 좀 귀에 손 좀 넣어주세요. 내가 말을 잘 못한다.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언어를 말하는 거야. 세상의 언어가 아니고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 내 입도 내 혀도 풀어주세요.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질문하기 어렵잖아요. 지금도 저는 질문하는 걸 좀 기다리는 잘 질문을 안 해. 왜? 질문을 어디서 뽑아내냐?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럼 이 말이 풀려지면 혀가 풀려집니다. 귀가 열려서 말이 풀어지면 이게 말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그럼 여러분이 이제 질문이 분명해요. 어떤 위치에서 보면서 이건 어떻게 들어가는 길. 이게 돼야 되거든요. 자,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아무도 말하지 말라. 그렇게 경고를 하시는데 경고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알리는 거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복음보다 우선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충분한 구원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병 고침만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영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건 육적인 눈치고 문도 열어진 거잖아요. 그냥 거기에 너무나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재밌어요? 초점이 이제 여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역시.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뭘 고쳤어. 그럼 사람들이 알려주겠죠? 또 여기가 또 알려주겠죠? 또 알려주겠죠? 고치는 과정은 안 봤지만 고침 받은 건 알 수 있잖아요. 고쳤어 예수님 막 알리는 거예요. 경고해서 알리지 말라고 하는데 안 알려요.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알려주고 싶을까요?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데. 왜 그런다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 얘기, 여기서 뭔 일어난 일 갖다 그대로 가서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 있죠? 개중 있을 거예요. 뭐.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사지 않죠. 막 그려내듯이. 그런데 여기는 기적적인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이것은 엄청난 일이야. 이것을 예수라는 분이 했어. 잘한 거야. 훌륭한 일이야. 좋은 일이야. 알려야 돼. 막 이렇게 이제. 예수님은 좋게 만드는 거잖아요. 좋게. 메시아로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봐야, 그리스도로 보야, 믿어져야 구원이 옵니다. 그러나 병 고치는 자로 끝납니다. 이 땅에 병 고치고 줬으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병만 고치고 앉으시면 되잖아요. 저희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만 주시면 되죠. 복음 전하라면 하면 안 되죠. 필요가 없죠. 목적 아닌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목표가 아닌데 그게 목표를 향해 달려가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병 고치는 것을 중심으로 살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할 것입니다. 메시아로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을 이루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구주가 되어지 못합니다. 육신의 병을 고치는 구주로 끝나는 거죠. 이걸 안 해주려고 알리지 말라고. 이거 안 주려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안 하는 이유도 뭐예요? 내가 봤는데 이 말을 못하게 하잖아. 응? 자기가 목격자로 가면 더 심해지겠죠? 내가 봤는데 이거 못하게 하려고 아예 닫아버린 거란 말이야. 따로 데리고 나오래.
그래도 갖다 얘기를 하죠. 이런 증언자를 주님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과거에부터 흘러나온 한국교회의 스타일은 병든 자를 고치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교회 오라고 가르칩니다. 당신도 병 고쳐. 영혼의 죽음의 병은 안 고치고 육신의 병은 잘 고치고. 이렇게 만들어가서 예수님을 병 고치는 자로 놔두고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은사 차원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고린도교회와 같은 아주 영적으로 혼탁한 그런 바탕에 기본적인 신앙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기초를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할 자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의 병을 고쳐서 살아났다고 하자. 그러면 어떻게? 다시는 안 죽을까요? 안 죽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되면 안 죽어요. 근데 그거 가지지 않고 그냥 육신이 살아났어. 죽어요. 나사로도 죽고 과인성 과부의 난성 과부의 아들도 죽고 다 죽습니다. 소녀야 일어나 에바다 나오죠? 이제 거기다 다리 닦으면 그 말씀도 역시나 죽습니다. 자, 여기 에바다 해도 육신의 병으로 끝나버리면 예수님과 관계없는 신앙으로 마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 이 에바다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이 오셔서 예수님 에바다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관계가 맺어져서 열려지면 여러분의 삶도 열어져요. 여러분의 생활도 열어져요. 여러분의 삶도 완전하게 열어져요. 주님께서 생명으로 열어주는 거예요. 은혜로 열어주는 거예요. 그 축복이 엄청난 거예요. 자, 경고할수록 사람들이 널리 알렸다. 이제 이건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의 사고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네, 여기 뒤에 읽어보면 37절 읽어보면 사람들이 심히 놀랐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이것을 잘했다. 칭찬하죠? 예수님이 잘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한테는? 그건 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야. 하나의 상징적인 일이에요. 못 듣는 사람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 말하게 한다. 너무 잘했다. 모든 거 너무 잘했어. 그 말 한마디가 여기에 이 예수님이 말을 못하게 경고한 이유입니다. 예수님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기 위해서 온 겁니다. 죽음에 속한 자가 생명 얻는 자 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도 가져다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여러분은 성령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세요. 지금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아니에요. 지금은 영으로 오시는 예수입니다. 그 예수를 믿어야 여러분의 속죄와 부활이 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지금 완전하게 이루셔서 갖다 줍니다. 보통 잘매다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책에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책에도 이게 성령으로 주셔서 이루실 말씀이면 그 말씀을 100% 신뢰하고 가면 하나님께 이루시죠. 그와 반대로 자, 이 자리에서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죠. 지금 여러분이 그런 중심이 딱 와 있다면 이 자리에서 지금 문제 해결돼요. 믿음이 지금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해결되셔요. 성령이 여기를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근데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미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뭐다, 길이 여기는 어디로 가면 된다, 그것은 알고 있잖아요. 내비게이션 켜가지고 모의주행 해봐요. 간 거야 안 간 거야? 적절점 아직 가도 안 간 거죠. 그거 지금 알려주는 것이 문제예요? 실제로 가는 게 문제죠. 지금 우리 성도들은 지금 모의주행만 하고 있는지도 몰라. 응? 요렇게 가는 거야, 요렇게 가는 거야, 요렇게 가는 거야, 요렇게 가는 거야. 요렇게만 알려주는 것 같아. 요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여러분한테 그 말씀을 해주는 건 뭐냐면, 길이 있어야 달려갈 거 아니에요. 길을 모르고는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안내해 주는데, 그거 듣는 거, 그걸 아는 걸로 끝나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달려가셔야 됩니다. 실제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셔야 돼요. 나도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속죄가 내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왔습니다. 나는 새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생명 바쳐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내가 그런 사랑인지 몰랐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헌신하지 그래요. 세상 끊고 나 생명 위해 살겠습니다. 말씀이 살겠습니다. 나는 기대하고 옵니다. 교회에. 주일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어요. 이 자리에서 말씀 딱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정말 구원 속에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득 차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나도 그 길을 찾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쭉 하면 어느 정도 들어야 되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 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다른 길이 없구나, 이것밖에 없구나. 근데 여러분들이 왜 잘 안 되는지 아십니까? 자주 듣고 많이 들어서 그런 거지. 내가 정 목사님 등에서 들었던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거듭나게 됐습니다. 어떻게 거듭나게 됐냐 그러면, 그분이 교회를 다닌 지가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교회를 가는 자체가. 근데 그분이 열정이 뜨겁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순복음에 다니는 거야. 교회 다니기 얼마 안 되는데. 순복음은 그냥 자기를 위해서 일하다가 만들잖아요. 순수하게 복음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에 막 전도하는 거 막죠. 열심히 기도하는 거, 이런 거 중심자. 뜨겁게. 그럼 다 된다고 하는 거. 이 땅에 그걸 다 얻을 것처럼 맞죠. 근데 그런 신앙을 이제 접하된 건 처음에, 나중에 그 포이닉스에서 일주일에 4명의 목사님 오신대요, 최소한. 그러면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들어가서 목사님이 정 목사님. 다른 사람은 다 순복음 스타일은 아니면 그런 기복신앙을 얘기하는데, 목사님만 회개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판별이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전부 일반적인 얘기만 하는데, 목사님은 회개하고 구원받는다. 그 말을 그냥 듣고다가,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순복음께 나오라고. 그만 다니라. 나중에 보니까 진짜 옮겼더라고. 교회 옮겼어요. 순복음께 안 다니, 다른 교회를 다니. 일반 교회도 물론 구원을 제대로 가르쳤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안 죽어지나, 그걸 고민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딱 떠오른 말씀이 목사님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죽는 것은 말씀으로 죽는데 회개하고 들어가는 거다. 회개라는 단어가 그렇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10년 안에 딱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구나.
이 사람 한 1년 됐으니까 그게 분별이 잘 안 되겠죠? 그러면서 자기가 그때 심령 안에 말씀이 믿어지면서 변하고 시작한 거예요. 그게 그냥 어떤 뭐 기도를 몽땅 해가지고 온 건 아니야. 믿으려고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말씀이 들어와서 그 안에서 이제 일을 하신 거야. 받아들여가지고. 항상 그 사람이 끝나고 나면 목사님 외에는요 회개를 외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가보니까 회개도 안 외치고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목사님만 회개를 외칩니다. 그 말을 많이 했던 분이야, 이분이. 그렇게 가다가 말씀으로 죽는 게, 목사님 말씀이 잘 죽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셨대요. 당신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걸 감사하라고. 당신이 그걸 위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걸 감사하라고. 근데 이제 집에 가가지고 그 생각이 딱 난 거야. 목사님 말씀, 회개하라는 말씀과. 그러면서 심령에 기쁨이 찾아오고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 다음에 만나니까 막 좋아가지고,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해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를 안 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집에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찾아가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 말씀이 기억나셨어요. 제가 그때 근데 한 주간 또 지났는데, 목사님 기쁨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던데요. 쉽지 않다. 지금 있는 그 믿음, 당신이 믿는 믿음, 당신이 순수하게 받던 그 믿음을 그대로 받잡고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주님 인도할 겁니다. 그렇게 가르쳐줘. 그분이 이제 회사를 그만두려고. 왜? 상사하고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아. 그런데 상사가 변했어. 이 사람이 변하니까. 그래서 갑자기 상사가 너무 관계가 좋아져갖고 회사를 안 떠나도 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릇이 만들어지고, 나중에 목사님이 이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 보니까 제자라고 가르쳐 주더래요. 말씀으로 태어난 거예요. 살았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분, 순수하게 듣는 사람만 살아납니다. 많이 듣고 알고 있다고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만 살아납니다. 진짜 구원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한 사람만 살아납니다. 무디고 더딘 이유가 그 말을 많이 듣고 이 마음에서 움직이지 않아. 말씀을 들어도 별로 감각이 없어. 무디어지면 아예 감각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좀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랬을까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너무 새로웠겠죠? 분명히 그랬어요. 근데 그때를 다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도 구원 찾지 않고 은혜 받지 않고 그냥 내가 믿는 믿음으로 그냥 된 이유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안 이루어진 거다. 그러면 지금은 새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말씀에 주의해서 정말 내가 구원을 요청하는 진실한 심령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여러분의 구원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방법은 아니에요. 오직 그 진심을 보시는 거예요. 나를 진짜 믿는지 아닌지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성경은 중심을 보신다. 마음의 가운데 있는 마음을 본다는 거지. 마음 가운데 있는. 이게 진실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나도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심령이 변하지 않고 찾고 있는지를 주님은 지금 달아보시는 거예요. 갈수록 더 무게가 많이 나가면 갈수록 무게가 빠지면 이건 아니에요. 중심을 달아보시느니라 성경에 써있죠. 이 달아보는데 근게 나가야 되잖아요. 점점 무게가 점점 무거워져야 이게 제대로 되는 거예요. 중심을 달아보는데 주님을 향해서 중심이 정확하게 세워있는데 여러분 점점 무거워져야 됩니다. 찾는 사람은 무거워집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달려가야 돼요. 명서도 그렇게 해야 돼. 못 알아듣는다고 못 안 하면 안 돼. 이제는 알아들을 때가 지금 됐어. 잘 알아들어야 돼. 하여튼 올해 안에는
이제 명소도 이제 세례를 받고 세례교인 돼야지. 왜냐면 3학년 때는 다 해야 되거든. 넘어가면 안 되지. 교회를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가능한 거야. 그래서 진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길 원하고, 이제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다가왔었는데 이때를 여러분 잘 보내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다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그 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예수의 피로 옷을 빨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옷은 뭐예요? 더럽혀진 걸 말하는 거잖아요. 옷 더러워진 거. 더러워진 건 어디서 더러워진 거예요? 속도 더러워졌을까요? 겉만 더러워졌을까요? 응? 옷을 빠는 거하고 몸을 씻는 거 다르죠? 응? 옷을 빠는 거 몸을 씻는 거 다르잖아요. 엄연히 옷은 위에 겉에 있는 것이고요. 몸은 그 안에 들어있는 몸이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삶을 잘 못 살아주는 옷이 더럽혀진 거예요. 속죄가 안 받은 사람은 이 옷만 빨아서는 안 됩니다. 속사람도 속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옷을 빠는 게 뭐냐면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옷을 빨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이 속사람 안 됐는데 겉만 빨면 안 되잖아요. 근데 속이 지금 됐는데 겉의 삶을 실패한 거야. 그래서 빠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그렇게 해서 신부 준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이 교회는 신부로 가득 차 있구나. 주님이 오셔도 되겠구나. 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